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또 일주일간의 과정에 또 수요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안에 거해서 이렇게 수요예배마다 모든 한 주간 한 주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또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징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능력 있는 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남을 내 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능력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 약간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가 있어서 어째 좀 덥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능력 있는 것을 원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많이 이렇게 달고 있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느껴지지 않는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갭, 차이점이 우리 안에서 늘 있을까요? 우선 능력이라는 개념, 능력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속에서 어떤 것이 능력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혼동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지식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같은 능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행하는 그 힘의 그런 단어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다가 자,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적 관점에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한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는 이 위하여 동원되는 힘이 바로 능력이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면 잘했겠다. 이렇게 내가 병을 한번 고치면 좋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일어나요.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능력을 잘못 이해했다 이 뜻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게 이루기 위하여 동원하는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자, 어떤 능자가 누가 능력자입니까? 한 100억 원 가지고 그냥 쫙 뿌리면 한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잘 생겨가지고 아주 미모에 절정이 있는 여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 말이죠.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분위기가 환해지죠. 여러분들도 다 보름달처럼 환할 줄 믿습니다. 환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서로 이렇게 힘이 되고 이런 사람들 능력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육질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힘있게 해는 것들, 힘 있는 것들 이런 사람을 또 능력자라고 하고 문제 해결사 있잖아요. 어떤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착착착착 하는 사람을 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개념과 저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했습니다. 저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을 때 진짜 이 힘을 말할까요? 그건 아니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을 말해서 이게 힘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가 꼭 그렇게 뭔가를 해결하는 정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그것은 지식을 말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곧 힘을 발휘한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먼저 30절로 33절에서 바울이 정말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그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할 거 있다면 이런 거 자랑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자랑할 때는요 전부 다 뭘 자랑하냐면 좀 이렇게 빤듯한 것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아까 말했지만 뭐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지식이 풍성하다든지 또 그 다음에 아까 얼굴이 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마련이에요. 좋은 것, 높은 것, 더 훌륭한 것을 다 자랑하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핍박이 오니까 맨날 쫓겨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쫓겨다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면 강하게 뭐가 힘이 발휘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도망갔냐면 오늘 말씀 보면 다메섹 성에 있는 이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도망갔냐면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광주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슨 체면이 구기는 일입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을 갔다. 우리 대사도께서 말이죠. 이게 지금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 자랑했다. 쫓겨다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광주리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늘 핍박받고 능력 있는 복음인데 나오는 조건은 모든 조건들은 전부 다 어려운 것뿐이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또 불리한 조건과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뭔가 내세울 게 있더라 이 뜻이죠. 주 안에서 내세울 게 있더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죠. 9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했잖아요. 아주 심각한 것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학자마다 여러 갈래가 있어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심각한 질병이 됐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죠. 자, 이렇게 심각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하겠습니다. 더 힘있게 강건하게 이 주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네가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 부족함으로 족하다. 그 연약함으로 족하다. 그때 내 은혜가 족하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다는 겁니다. 도망 다니다가 능력이 나타나다. 쫓기다가 아주 그냥 연약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예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은혜는 예수의 은혜죠. 그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언제? 약할 때, 부족할 때,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 자랑할 게 없다. 예수 외에 내가 쫓긴 것,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억울한 것 이런 것이 다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때 예수의 은혜가 그 능력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뜻이 하냐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 능력은 내가 약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굉장한 이야기죠.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소원대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가져가지고 내 주의를 잘해보리라. 힘 주시면 하나요? 네,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힘을 가져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내 약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를 간절히 찾고 주만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 이 삶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이 바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야, 그러면 다 가난하고 다 약해 빠져야 되냐?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약감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그런 조건에 있더라도 연약한 조건에 있더라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약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다반사로 겪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못했나? 물론 반성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책도 하고 그리고 또 몸부림쳐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다 포기할 때, 완전히 바닥으로 포기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진짜 평강이 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진짜 걱정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걱정 없고 태평하다 할까 봐 내가 걱정 있는 척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마음이 진짜 다 포기할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쥐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걸 이루기 위한 생각과 오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도 하고 이러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약할 때 온전히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주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놀러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싶고 하고 그 다음에 저 들 가보면 멋있어요. 지금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밖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본성입니다.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내가 강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나와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누리려면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내가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면 내가 더 멋져 보이려면 혹은 또 많이 아는 척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스마트해 보이려면 더 멋있는 말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더라도 어떤 연약함 순간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이루려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능력으로 사셨으면 그분은 벌써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수한 예루살렘 대학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힘으로 일하려면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일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북쪽으로 와서 저쪽 시골,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함경북도 정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온전한 순종이었지만 그의 조건은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이었죠.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꼼짝없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다가오면은 십자가를 더 묵상하겠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치스러움입니다. 모욕, 수치스러움, 그리고 연약함, 마치 도살할, 죽임당할 양처럼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십자가이죠. 그리고 죽습니다. 항거를 하지 않습니다. 항거하지 않고 죽습니다. 다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서 예수님을 증명해 주십니다. 참 인간이요, 참 사람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임을 온 세상 앞에 다시 살려서 증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다가 연약하여 죽으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절정, 하나님의 가장 큰 절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은혜죠. 십자가를 우리는 가장 큰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영광보다 찬란한 영광의 구원의 빛을 거기다 비춰주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순종으로 행할 때, 어떤 순간이라도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서 풍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진짜 능력자, 신앙 안에서 진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하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내의 용어죠. 그때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게 정말 인내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딱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계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질 않으십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자기 육체를 죽이면 죽일수록,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육체를 지금 힘이 잘 안 되니까 주께 구합니다. 성령께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주의 뜻을 순종케 하옵소서 하며 성령을 따라 그 자리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능력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 자리죠. 거기 한번 딱 지키고 50년, 60년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왜 복된 자리인지를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능력이 있죠. 물론 거기서 하품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주여 사랑합니다. 서로 도와주라 했으니 서로 도와주겠습니다. 주여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으니 담당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견뎌야죠. 견딥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혔습니까? 견디셔서 드디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 저와 여러분의 약함도, 육신의 약함, 혹은 돈의 또는 모든 것의 약함도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가 나타날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안에서, 우리 보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거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을 이해하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삶을 경험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강한 자로 살아갈까요? 약한 자로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에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우리가 약한 자로 살아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약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룰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별로 이룰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참 힘들죠, 세상 살기가.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다 이룰 수 있다면 힘들지 않죠.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명예와 소유와 권력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이죠.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진 것들이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우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옷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 지은 거 다 다른 사람이 와서 지어줬어요. 돈을 줬을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 했어요.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길러주셨죠. 커나가면서도 여러 동료, 친구들에 의해서 다 커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할 뿐 아니라 정당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 서로 피차 물고 물으면 우린 다 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약함의 능력을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의 중심을 빼앗거나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과 권력과 이런 모든 주어졌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요, 능력자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아뢰어 나갑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앞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로 약한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고 배울 것과 그 가진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약할 때, 부족할 때,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소서.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이 새롭게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